이제 우리가 욥기의 하이라이트에 왔어요. 완전히 하이라이트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그리고 주일 낮에 들으시는 그 본문을 통해서 욥에 관한 아주 중요한 핵심들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현연인 38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 본문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찾아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그렇게 할 겁니다. 빠르게 본문을 살펴봄, 그리고 그 의미 속으로 깊이 들어감, 이렇게 두 가지로 작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안을 받으시면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논쟁을 끝낼 수 있는 분의 등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논쟁을 끝낼 수 있는 분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들을 좀 풀어 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여러분 다 강의안 다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시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다 가지고 있나요? 예, 그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본문은 굉장히 멋있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폭풍 속에 나타났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알죠? 폭풍. 두 번째는요. 나타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폭풍이라는 말이 뭐죠? 초월적인 힘이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월적인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임했다. 우리 가까이에 왔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폭풍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걸 할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야, 이제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야, 이제 욥에게는 엄청난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직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을 다시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말로 부르고 있죠?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런 말들이 이렇게 잘 느껴지시진 않겠지만 이 여호와라는 말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서론 부분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어디서 불렀다고요? 1장과 2장. 1장과 2장은 산문이에요? 음문이에요? 산문이라고 그랬죠. 산문 속에는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말이 이 시로 기록되어 있는 3장부터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엘 혹은 샤다이라는 말은 전능자, 올마이티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이름으로 많이 쓰는데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럼 언제 처음 나타나는 걸까요? 하나님이 현현할 때 이 시간에 야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훼라는 말 뜻이 뭐죠? 야훼라는 말은 출애굽기에서는 또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하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또 우리는 이제 결혼적 언유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남편 되신 그분이 이름이 야훼예요. 그 야훼라는 건 어떤 의미냐? 언약의 이름이에요. 언약의 이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좋은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언약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이 하나님을 누가 붙들고 있었습니까? 욥기에서는 누가 끝까지 붙들고 계셨죠? 욥이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우리 뭘 느낄 수 있나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대. 야훼 하나님, 언약의 이름에 여호와가 나타났대.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분이 폭풍우 속에서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욥기를 처음 읽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하고 37장까지를 읽어 오셨다면 38장에 이제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1절을 딱 읽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야, 이제 모든 거 해결됐다. 이 페이지에 나와요. 와, 이제 모든 게 해결됐다. 그 이 말은 뭡니까? 욥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야, 욥아, 네가 고난받는 의미가 이거란다 라고 설명해 주실 거고, 야, 됐다 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을 괴롭혔던 새 친구를
엄청 혼내줄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생각이 탁 들 때,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어떤 생각하냐면, 야, 모든 논쟁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엄청 위해 주시겠구나 하고 우리를 기대를 가지고 본문을 보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나와요. 2절과 3절 강의 안에 있죠. 2페이지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느낌이 어떠세요? 이런 느낌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굴꼬? 뭐 이런 느낌이세요? 아니죠. 이 느낌 어떤 느낌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뭔가 흥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 대단히 노하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좀 당황하는 거죠. 하나님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화가 나신 것 같아. 강의 안에 나오죠? 그 밑에 줄에다가 이렇게 해놨죠. 자,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 말씀의 분위기가 준엄하고 조금은 화가 난 모습처럼 보인다. 맞죠? 그래서 강의 안에다가 제가 갈로 열고 뭐라 그랬습니까? 요 이야기는 뒤에서 다룰 거다. 이렇게 해서 그 뒤에서 다룰 거예요. 정말 화가 났는지 아닌지 그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밑에 두 줄을 좀 읽어보면, 이제껏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들을 쏟아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대답 대신 질문들만 도리어 던지시고 계세요. 욥은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질문만 퍼붓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짐작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질문하면 욥이 대답하겠습니까? 대답 못해요. 제 답부터 달면 욥은 대답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질문하는 그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욥이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독자인 우리들,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었으면 좋을 것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질문 속에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찾아가 볼까요?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는 여기서 파악하셔야 돼요. 1번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그 질문 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1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질서를 두었다. 이 말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5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이건 좀 읽어야 될 것 같네요. 5절부터 읽으면,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거기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추는 무엇에 씌었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으니라. 전부 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아까 위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두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럼 이건 언제 얘기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창조의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욥, 너 이 창조할 때 이 사건을 네가 아니? 어떠세요? 그럼 욥이 압니다 그럴까요? 아니요, 몰라요. 이게 답이에요.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지 아시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질문은 전부 다 대답은 뭐냐면 모른다예요. 모르는 질문을 왜 던질까요? 그렇다면 던지는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답도 못하는데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죠? 내가 창조했다, 내가 이 땅을 다스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늘의 모든 우주에 뭐라고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기 쉽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질문이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죠. 그 답은 쉬워요. 주님이 질문하는 것에 우리는 이렇게만 대답하면 돼요. 모르는데요. I don't know.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답은 쉬워요. 모른다고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주권자다, 창조주다, 온 땅을 다스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욥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뒤에 살펴보기로 했죠.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욥과 짧게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0장, 41장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여러분 40장과 4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베헤못이라는 육지괴물에 대해서 얘기해요. 육지괴물. 제가 지금 금방 무슨 단어를 썼습니다. 육지 뭐라 그랬죠? 괴물. 제가 이것은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이 말은 꼭 기억해놔라 했던 거 기억나나요? 욥이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바다니까. 기억나요? 하나님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하고 막 외쳤죠. 즉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을 우리가 좀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베헤못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학자들은 말하기를 엄청난 동물이고 힘도 센데 풀을 뜯어먹는다라는 걸 보면서 하마일 거다 뭐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역 성경에는 하마라고 번역해놨다가 아이고 그게 아닐지도 몰라 해서 학자들이 그 철회했죠. 뭐로 바꿨습니까? 그냥 베헤못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육지 괴물이에요. 41장에서는 뭘 얘기하냐? 리워야단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리워야단은 뭐냐? 바다 괴물을 말해줘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바다 괴물, 육지 괴물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피조물, 이것들도 뭐라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제는 명확해졌습니다. 뭐예요? 나는 창조주다. 두 번째는 온 세상을 내가 다스린다. 이 얘기를 지금 욥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다. 나는 온 세상을 다스린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 강연에 나왔던 것처럼 이 페이지 제일 밑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첫 번째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오늘 강의는 첫 번째는 이 내용을 빨리 찾아가 보자는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38장, 9장, 40장, 41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지금 이걸 우리 굉장히 빠르게 지금 살펴가고 있는 중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질문 던진 것 중에서는 너희가 하는 얘기가 내가 하늘과 땅을 내가 다 지었다 이걸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욥에게 묻는 질문 속에서 이런 말을 주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욥아, 너는 알고 있니? 욥아, 너는 알고 있니? 이걸 묻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아까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인간의 한계성을 묻는 질문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주님의 질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이거 구약학자들 전부 다 일치하더라고요. 제가 읽은 책들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동의하기 때문에 적어왔습니다. 38장 26절 27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축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무슨 소리예요? 비를 내리는데 지금 어디를 내리고 있다고요? 사람이 있는 땅이요? 아니요. 사람이 없는 땅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거하지 않는 장소에도 하나님이 뭐를 내려요? 비를 내려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계속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모든 내용들을 성경을 꼼꼼히 읽다 보면 가장 내용 중에 많이 찾아하고 있는 게 뭘 말하느냐 하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물어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물으면 우리는 아나요?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우리 얘기해 보십시다. 그 태평양 바다에 수심이 5km 되는 지점에 사는 물고기 이름 아시는 분? 모르죠.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도달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 우주에 대한 얘기들.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에서 주님이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몰라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런 얘기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시는 게 뭡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적인 영역에서는 창조의 영역에 대해서 묻고, 앞에서 물었죠. 공간적인 영역에서는 뭘 묻나요?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것, 인간이 감히 알 수 없는 것을 묻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적어 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해저의 깊은 곳, 제가 조금 전에 물어는 겁니다. 바다 깊은 곳, 네가 바다에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대답은 뭐예요? 아니요. 이 말은 뭡니까? 너는 바닷속도 알지 못하지, 내가 지은 그 세계를, 이 뜻이에요.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심지어 뭘까지 얘기합니까? 죽음의 장소. 계속 읽어보면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별들의 세계. 별들에게 물어봐. 아시죠? 그러니까 이 별들에게 물어봐도 몰라요. 모르는 저 우주의 세계,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31절, 32절, 33절에서 말해요. 묘성, 삼성, 별자리들, 북두성, 하늘의 궤도, 법칙들, 뭐 이런 걸 계속 물어요. 그때마다 욥은 뭐라 그랬습니까? 난 모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한계가 많은 인간입니다. 이걸 계속 얘기해요. 그뿐만 아니라 38장과 39장에서는 주님이 동물들에 대해서 묻기도 해요. 그냥 이거는 저는 적어 왔는데 그냥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보십시오. 많은 동물들의 언급도 해요. 사자, 까마귀, 산염소, 암사슴, 덜나귀, 덜소, 타조, 말, 매, 독수리. 강의 안에 넣으죠?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이 모든 것들도 뭐라고요? 인간이 경험하고 이해하는 영역 바깥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아,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아, 인간은 이 모든 것들을 잘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뭡니까? 걸작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욥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걸작품이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40장과 41장에 나오는 베헤목과 리워야단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왜요? 인간보다 너무 능력이 많으니까. 인간이 감히 그 짐승을 잡을 수도 없으니까. 인간은 그 짐승 옆에 가면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니까. 왜요? 육지괴물, 바다괴물이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이제 우리 정리해 보십시오. 두 가지. 되게 쉽죠? 정리 두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하나님의 주권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인간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나오는 핵심이에요. 너무 쉽죠? 자, 그렇지만 이걸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던진 질문 가운데 뭔가 좀 허전하지 않나요? 이때까지 저하고 욥기를 어제까지 정말 잘 들어오신 분이라면 궁금한 게 하나 있을 때요. 와, 이상하다. 1장부터 시작해서 어제 끝났던 그 욥기 전체 거의 대다수의 장을 차지하는 37장까지의 주제는 새 친구를 통해서 촉발되었는데 인과응보였는데, 맞죠? 죄 지은 사람 벌한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것 때문에 논쟁이 붙고 그 논쟁을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인과응보에 대해서요 이런 방구도 하잖아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새 친구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새 친구가 한 얘기, 인과응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죄인은 벌 주고 벌 받고 고난받은 사람은 죄 때문에 방했다라고 말하는 이 얘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 질문 속에서 뭐가 나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니까 틀렸다. 그거 엉터리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얘기예요? 욥이 맞다. 욥이 한 얘기가 진짜 맞다. 욥은 인과응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죄를 지어서 벌 받은 게 아니다. 죄 지어서 내가 고난 받은 게 아니다. 나는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따지게 됐던 사람이 욥인데, 하나님은 그 욥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28장에 수요일날 봤잖아요. 28장에서 뭐라 그래요? 지혜장에서 28장에서 욥이 뭐라 그랬는데 두 가지 딱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인간은 지혜를 알 수 없다. 뭔 소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모른다. 오늘 본문도 주님 묻잖아요. 물으니까 모른다잖아요. 똑같아요. 욥의 얘기와 하나님의 얘기는 똑같아요. 첫 번째,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 가졌다는 걸 누가 얘기합니까? 욥이 얘기하잖아요. 고난이 왔는데 나는 죄짓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 이유를 내가 몰라서, 인간의 한계 때문에 몰라서 그러지,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욥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두 가지 주제와 욥이 지금까지 말했던 두 가지 주제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말하길 내가 주권자다라고 말하니까 욥도 뭐라 그랬나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인간은 한계가 있다, 모른다. 그러니까 욥은 미리 이미 말했어요. 인간은 모른다. 그러니까 누구 얘기하고 누구 얘기는 완전히 딱 맞아요. 똑같아요. 욥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 속에 누구의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고요? 새 친구는 무슨 얘기했는데요? 인과응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딱 두 종류로 나눠요. 죄 지었냐, 죄 안 지었냐. 그러면서 그걸 딱 나눠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들어 놓았던 인과응보적 틀에 매여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너희의 전통적인 신학, 너희가 말하는, 자랑하는 그 전통적인 신학에 하나님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욥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했을 때 욥이 28장 마지막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혜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감히 다 알 수도 없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사냐 했을 때 그가 뭐라 그래요? 경외하면서 사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경외하는 게 무슨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상대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거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지혜에 들어가 사는 삶이다 라고 말했던 욥이 말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너무 쉽죠? 흐름입니다. 이제부터 욥기 정말 중요한 주제로 이제 뛰어듭니다. 뛰어들 준비 되셨나요? 뛰어들어가 보십시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밑에 강해라도 나와 있는데 5페이지로 빨리 넘어가 보시면요, 5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오죠. 42장 6절 제일 위에 나오죠. 42장 6절. 여기서 욥이 하나님을 다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강해한 5페이지 제일 위에 5절 6절이 남아있죠. 6절만 보시면 돼요.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어땠다는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회개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 이거는요 고쳐서 알고 계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우리나라 성경에 회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번역했냐? 사람들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선입견, 성경에 번역하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뭐냐? 욥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엄청난 말을 했죠. 맞죠? 어떤 말을 했나요? 하나님은 내 대적자처럼,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 독화살을 쏘시는 분이라고 이랬어요. 감히 욥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내 대적자가 되셨고 나는 죄도 없는데 죄 없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독화살을 쏘는 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구절을 딱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 욥 이놈 잘못됐네. 욥도 전무에서 말하기를 아무 말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만 범죄를 엄청 했네. 아, 그래서 그걸 깨닫고 주님 말씀을 깨닫고 6절에서 회개했겠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정말 그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뒤에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한 말은 다 걸렀다. 욥의 말은 옳은데. 그럼 욥이 했던 말은 어디에 나옵니까? 친구들이 말하고 병행되죠. 친구들은 무슨 말을 했는데요? 4장부터 책에서 그 26장까지 뭐 했는데요? 인과응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언제 얘기했는데? 그들과 더불어 같이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얘기했던 거라고요. 욥이 때로는 불평처럼 보이고 한탄처럼 보이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말을 다 포함했는데도 불구하고 새 친구는 뭐예요? 정통 신학에서 말하고 우리가 아는 잠언 신학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정말 옳은 말만 한 것 같은 그 친구들에게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 틀렸다. 그래 누구로 맞다고요? 욥이 맞다 그랬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6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욥이 틀린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틀리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는 경우가 있나요? 잘못하지 않았는데 회개하실까요? 제가 그걸 뭐라 그러네요? 거짓된 죄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심판할 때는 언제라 그랬나요? 객관적인 죄가 있을 때, 사기쳤을 때,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두들겨 팼을 때, 그리고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자기만 배불리고 다른 사람들의 가난한 것들을 방치했을 때 그건 더 큰 죄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죄도 안 짓는데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한다고요? 말도 안 되죠. 내가 아무것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회개한다고요? 그건 더 이상 말도 안 되죠. 그런 종교 믿으시면 안 돼요. 말뜻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6절의 의미를 우리는 다르게 해석하면서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정말 그럴까? 욥이 진짜 회개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어오면서 제대로 들어오셨다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욥에 대한 생각하고 좀 많이 달라서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당황하는 분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목사님 저렇게 설교해도 되나? 저리 되나? 막 이렇게 이랬을 것 아닙니까? 왜요? 우리는 본문을 제대로 못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옛날에 전통적인 이상한 것들을 워낙 많이 듣고 자라봤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 그런가 하고 이제 본문을 검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검토해야죠. 그래서 이제 42장 1절로부터 6절 다시 4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그걸 해석해 내기 시작하셔야 돼요. 읽고 이 본문의 모든 구절을 제가 새롭게 해석해 드려야 되지만 딱 두 구절만 내가 해석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대로 욥을 이해하는 길을 열고 가셔야 돼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하고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해서 6절까지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도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때가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하면 욥이 자기 했던 말들을 지금 6절에서 보면 거두어 들여가지고 내가 말을 잘못했고 하나님께 실언을 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가 믿는 사람처럼 못 살았고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말을 내가 거두어 드리고 회개합니다라고 우리 이때까지 알았잖아요. 우리 정직합시다. 맞죠? 그렇게 알았죠? 아무도 고개 끄덕끄덕 안 하네. 아마 그렇게 알았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죠. 욥이 그러면 뭘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했다는 말은 뭔가를 잘못했고 잘못한 걸 회개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잘못한 걸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어떻게 말하냐? 욥이 버릇없이 말한 거. 그래서 그걸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밑에 강의 안에 나옵니다. 42장 7절 8절 다시 보십시다. 4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두 친구가 누굽니까? 빌닷과 소발. 그 친구들에게 노하나니 그 하나님이 노했어요. 왜 노했냐? 그 다음 노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새 친구의 말은 어떻고요? 옳지 않고. 그럼 욥은 어땠다는 말이죠? 옳았다. 욥이 지금 자만한 게 없는데요, 뭘 거두들여요? 아무 말도 잘못한 말이 없는데 뭘 거두들여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8절에서요 똑같은 말이 또 남아요. 8절에 보면 제가 굵은 글씨를 써놨으니까 그것만 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몇 번 반복했나요? 이 말이 몇 번 나와요? 똑같은 말이? 2번 남아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욥은 분명히 옳고 너희들은 분명히 그러다라는 하나님의 확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뭐라 그래요? 8절 다시 보니까 또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게 한 개 더 나와 있죠.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은, 욥은 받는데 그렇지만 너희가 우매한 만큼, 이 새 친구를 하나님은 한마디로 묘사해요. 뭐라 그래요? 우매한 사람들. 우매하다는 말을요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게 무슨 서죠? 욥기잖아요. 욥기는 무슨 서신? 무슨 서신은 무슨 서신? 그 욥기는 무슨 책이에요? 지혜문서예요. 지혜문서. 지혜문서에서의 우매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매하다는 말은 단순하게 좀 머리가 떨어졌다, 조금 실수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우리 내일 볼 건데요, 주일날 볼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새 친구의 죄가 많아서 번제를 드리게 해요. 죄라는 거예요. 우매한 거. 너희는 그 말로 어떻게 했나요? 이 욥의 마음을 막 갈기갈기 찢어놨던 사람 아닌가요? 이게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잘못한 말, 말뜻이었죠? 그럼 다시 돌아가십시다. 욥이 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옳은 말. 욥이 했던 한탄의 말, 하나님을 향해서 때때로는 하나님은 내 대적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한테 독가살 쏘잖아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심한 말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무슨 말로 받아들였어요? 옳은 말. 제가 이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강조했던 얘기 아닌가요? 우리 아픈 마음, 우리가 답답한 마음, 우리 아픈 마음을요, 그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죄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요? 시편에도 뭐가 나온다 그랬죠? 탄식하듯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탄식하듯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는 이 탄식시가 뭐라고요? 찬양이 될 수 있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게 뭐냐? 욥기의 영성이에요. 우리는 영성하면 우리는 좀 착각하는 이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착각이 아니라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어떤 생각입니까? 그 사람이 영성 좋다 그러면 뭔가 좀 보기 괜찮고 뭔가 좀 반듯하고 행동 거지가 좀 괜찮고, 물론 그게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니까요. 그러나 영성이라는 말은,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영성은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뭐냐? 아플 때 아프다고 죽게 소리치는 것. 이런 영성을 주님이 인정하셨나요? 팔복 생각해봐요. 예통하는 자는 복이 없나니 우는 놈은 떡 하나 얻어먹기 힘들 것이요. 마태복음 몇 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데요?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우는 게 영성이에요. 우는 게.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엔 선물을 안 주신대 랄라랄라.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물 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우는 사람이에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통곡하는 사람들, 북한의 압제에 시달려 숨을 못 쉬는 사람들, 우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영성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영성. 이게 영성이라는 말이죠. 자, 이제 이런 내용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개요를 설명했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두 구절을 좀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강해는 깨질이 나왔죠? 그래서 이 말이, 욥의 말이 옳다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과 이제 설명해 드려야 될 거예요. 3절과 6절만 볼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걸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두 구절만 해도 괜찮기 때문에 두 구절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3절 보십시오. 우리나라 개혁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는 누구니까?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놓고 욥이 이 말 한 것처럼 보이시죠? 우리나라 번역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 번역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내가 해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밑줄 끈 것들을 꾸미는 게 뭐예요? 뒤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자기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번역이 돼 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앞에도 내가 빠르게 얘기해 드렸는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는 누구였나요? 아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핵심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주권을 드러내고 인간은 한계가 있다. 이 얘기는 누가 얘기했나요? 욥이 했는 말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런데 새 친구가 했는 말은 하나님은 이런 방구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새 친구의 말, 인과응보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전해주는 주권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이 웅장한 이 말씀은 욥은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욥은 이치에 맞는 말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한 사람은 누군데요? 쉽죠? 새 친구예요, 새 친구. 새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문에 여기는 이제 목적어 뭐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어려우니까요. 그냥 바로 제가 번역을 했는 게 그 강의 안에 있는 그것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번역을 다시 하면 이렇게 번역하셔야 돼요. 밑에 거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이 없으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이해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강의하고 똑같죠? 그지요? 지금까지 제대로 들었으면 이 말이 맞네. 목사님 했는 말이 맞네. 아, 번역이 이렇게 하는 게 맞네라는 걸 알겠죠? 금방 알겠죠? 엽기를 통해서 본 내용 그대로예요. 인과응보를 말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이치를 가렸던 사람 누구냐? 새 친구였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그 문기, 질문은 새 친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소발과 엘리후가 무지막지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소발이 했던 가장 나쁜 말 기억하죠? 소발이 무슨 말 했다 그랬나요? 네 자녀가 죽은 건 죄 때문인 거라. 천벌 받았지 뭐. 우와, 이게 사람이 할 얘기예요? 히틀러도 아마 김일성도 이런 얘기 못할 거예요. 예? 이 사람인 이상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소발이라는 게, 제가 소발이라는 게 안 돼. 이 소발이라는 이 사람이 친구라 해놓고는 자기는 친구다. 나는 네 버치다. 뭐. 네하고 내하고는 소주 한 잔 같이 나눠 먹는 사이 아이가. 야, 친구야, 좋은 게 먹고, 뭐 이러면 해놓고는 친구가 정말 욥이 너무너무 힘들 때 와서 하는 얘기 뭔지입니까? 네 새끼 죽은 건 다 천벌 받은 기라. 니도 천벌 받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게 친구입니까? 이건 강도죠. 이거 원수죠. 이건 마귀죠. 그 제가 늘 강조할 때 사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할 때 뭐라 그랬나요? 사단은 스스로 움직이기보다 누구를요? 어떤 사람들을 이용했는데, 그래서 이 세 친구는 어떤 의미 사단의 진영에서 하나님 말씀을 흐리는 자들이었었어요. 엘리야는 어땠다 그래? 엘리야는 또 어떻게 막말했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욥 너 회개해라. 니 자꾸 하나님께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고 자꾸 묻지 말고, 내가 니한테 지혜를 가르쳐 줬지 않냐? 그런데 왜 모른다고 가르쳤노? 내가 가르쳐 줬지? 참 죄송합니다. 엘리야와 소발은 경상도 사람이 아닌데,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경상도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경상도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 회개 안 하면 지금 네가 받은 벌도 다 받은 게 아니다. 네 자꾸 하나님께 따지고 물으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벌을 네한테 내릴 거다. 그 말은 뭡니까? 너 지옥 간다. 지옥 자식이다. 이걸 누가 한 얘기예요? 친구들이 한 얘기예요. 다시 들어갑니다.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죠? 이제 답 너무 명하나요? 누가 이치를 가렸나요? 누가 무익한 말을 했나요? 새 친구. 그래서 이 3절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 안에 있는 히브리 관련해서 좀 어려운 거는 제가 좀 빼고 의미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욥은 어떻게 했나요? 욥은 어떻게 했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잖아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날은 하나님이 오셔야만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 스스로는 그것을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죠? 욥이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앞에 페이지 번역했는 걸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이 말이 맞는지, 이때까지 했는 거가 똑같은 말인지. 자, 앞에 있는 그 번역했던 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식이 없으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이해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정확하죠? 이게 정확한 3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아쉽지만 이 구절들은 여러분 성경에다가 좀 적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도까지 3절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다면 이제 몇 절로 건너가면 되겠죠? 6절로 건너가시면 돼요. 제가 아까 욥이 회개했다라는 말을 제가 동의했나요? 동의하지 않았나요? 제가 동의하지 않았죠. 이유가 뭘까요? 아까 앞에서 다 얘기했지만 이 6절도 문법적으로 다시 좀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다. 어디부터 좀 해석하는 게 좋으냐? 제일 속 시원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같이 6절 우리나라 번역부터 먼저 읽어봅니다. 원고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해놓고 난 다음에 제가 회개라는 글자 옆에다가 갈로 열고 어떤 단어 하나를 집어넣었죠. 같이 읽어요. 시작. 나함. 나함이라는 말. 여기 나오는 나함이라는 단어를 회개라는 말로 번역해놨어요. 근데 잠깐만 멈추셔야 돼요. 나함이라는 말이 정말 회개라는 단어로 해석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욥기서에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찾잖아요. 저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로고스 바이블 아니구나. 바이블웍스라는 아주 유명한 외국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경 프로그램. 한글화는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최근에 좀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박사, PhD를 하는 그 신약이나 구약을 하는 분들에게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처럼 단어 하나가 어미 변하든지 접두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 읽으면서 아 이거는 미완료형이다, 아 이거는 분사다, 아 이거는 직설법이다, 이건 명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문법을 분석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공부한 분들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그 공부를 하지 않고 그 공부하지 않고 자료가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바이블웍스를 돌린대요. 그 프로그램을 딱 돌리자 말자 그게 우리가 파싱이라 그래요. 단어의 뜻들을 이게 시제가 뭔지 태가 뭔지 법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을 옛날에는 우리가 스스로 파악했는데 요즘은 그 프로그램만 딱 돌리면 그 법, 태 뭐 이런 게 다 쫙 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바이블웍스가 있기 때문에 바이블웍스에 들어가서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저도 검색할 수 있겠죠. 저 그 정도는 해요. 히브리를 좀 못해도 그 정도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검색을 딱 하니까 다라락 뜨더라고요. 읽어봤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강연에 제가 적어놨죠. 자, 2장 11절.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나함하려 왔더라. 우리나라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위로. 7장 13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나함하고 뭐라고 번역되어 있나요? 위로. 16장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추는 나함이로다. 무슨 뜻이에요? 위로. 34절도 똑같아요. 나를 헛되이 나함하려는구나. 25절도 똑같아요. 애곡하는 자를 나함하는 사람들도. 42장 11절 우리 오늘 6절 밑에 나오는 11절에도 뭐라 그래요?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나함을 위로하고 모두가 위로라고 썼어요. 물론 여기 더 어려운 얘기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런 문법적인 장치 또 몇 가지를 좀 더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반론적인 용례를 봤을 때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위로라고 하나요?
회개라고 하나요? 여러분 답해보세요. 뭐로 지금 번역되어 있죠? 위로예요. 그러면 개연성은 어느 게 더 맞아요?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위로 받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다시 하면 티끌과 제 가운데서 위로받았습니다.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왜 위로받나요? 했잖아요. 욥이 어디 위에 앉았나요? 똥 위에 앉았어. 기아장으로 막 끓으면서 제 가운데서 그 힘겨운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욥아 네가 한 말이 다 옳다. 네 말이나 내 말이 똑같고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다. 그게 위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위로예요. 회개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 반대입니다. 왜요? 라고 말하면 그 위에 있는 문장이 회개를 가르치게끔 하잖아요. 왜요? 라고 말하면 그럽니다. 보십시오 목사님,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 말을 스스로 자기 스스로 뭡니까? 거두어 드린 거니까 회개라는 말이 맞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잠깐만요. 밑에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는 스스로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히브리 문구를요, 눈 뜨고요, 뭐 오랫동안 볼 필요도 없었지만 몇 분 동안 앞만 봐도요, 스스로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지 않더라고요. 없어요, 이런 단어. 이런 단어 아예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두어 드리고 라는 말을 거기에 또 갈로 열고 단어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마스.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른쪽에 적어놨죠. 뭐라고 한다고요? 정오를 받다, 업신여김을 받다. 와, 우리나라 번역하고 너무 다르죠.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우리나라는요. 다시 들어갑니다. 전통적 해석에 얽매여서 이때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해석이 있으니까 그 선입견에서 이 본문을 그냥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라는 단어도 막 집어넣고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책임질 수 있나요?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이거 이제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이제 그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한테는 우리 성도니까 제가 이제 제가 먼저 연구한 걸 가르쳐 드리는 거죠. 자, 그럼 스스로라는 단어도 없고 거두어 드리고는 뭐라고요? 업신여김을 받고니까 번역이 더 쉬워졌죠.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자,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죠. 제가 해놨죠. 뭐랍니까? 저는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았지만 티끌과 제 위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42장 1절로부터 6절 속에는 어떤 내용이 나타납니까? 욥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즉 이 말은 뭡니까? 욥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상상할 수 없는 일,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고 이해하지 못한 어려움이 왔을 때 제발 이러지 마세요. 주님, 내가 죄 지은 것 아닌지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죄책감 가운데 헤매지 말라는 말이에요. 정말 내가 명확하게 지은 죄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왔고 하나님 위해서 몸부림쳤는데도 불구하고 까닭없는 질병이나 까닭없는 불행이나 까닭없는 힘겨움이 왔을 때 죄책감 가운데 빠지면 안 돼요. 그 대신 뭘 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모든 걸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내 아픈 마음을 달래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외치오니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더 좋은 건 너무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을 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 미쳐요. 도와줘요라고 하는 게 영성이라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영성, 이상한 영성, 로봇 태권부의 영성, 어디에도 깨지지 않는 영성, 찬바람이 불어도 잡지 않다고 말하는 영성, 어디 가서 뜨거운 불에 뒤어도 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하고 가면 쓰는 영성, 그게 진짜 영성이 아니라니까요. 기도할 때 평상시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대표 기도만 하면 전지전능하시고 뭐 무소보재하시고 뭐 하늘의 영광이 어떠시고 저떠시고 그런 기도하는 걸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게 뭐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삶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아프다고, 힘들다고,
내 건강 때문에 힘들다고, 내 자녀 때문에 잠 못 자고 있다고, 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지금 미칠 것만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는 것, 하나님 앞에 괜히 마음을 생떼도 써보는 것, 이게 뭐라고요? 욥기의 영성. 이걸 놓치면 전통주의로 다시 돌아가요. 이거 놓치면 전통주의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억울한 일 당하고 까닭 없는 고난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희죽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난 믿어요. 성도들 앞에서 그래놓고, 구역 식구 앞에서 그래놓고는 집에 데려가서 썩어있는 자기 몸 주체하지 못해서 땅바닥 긍긍 키면서 껄껄이 우는 것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삶을 드러내는 것도 뭐라고요? 영성의 일면이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 놓치시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지막지하세요. 까닭 없이 고난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해도 못했는데 무조건 감사하라고 엇박지른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숨쉬고 살아가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그게 복음인가요? 아니죠. 내 속에 있는 걸 하나님께 고스란히. 여러분, 티끌과 제 위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는다 그랬죠? 한 가지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탁 하시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38장부터 41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탁 하시는데 구구절절히 욥이 한 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이 말은 뭐, 내 마음 다 하셨구나, 다 알고 계셨네. 그래서 이제 밑에 한 번 더 반복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욥이 강에는 없네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해요? 우리 욥기를 읽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디에서요? 42장 7절과 8절 속에 나오는 말, 너희들이 욥처럼 옳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욥을 인정했던 그 구절과 1장에 나오는, 뭐라 그래요? 해설자가 말했던,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났다라는 그 객관적인 진술을 하나님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는 완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욥이라고. 그러니까 1장과 마지막에 이 3문체에 나오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앞 중간에 나왔던 시에 나오는 욥의 모든 말을 감싸고 있잖아요. 욥이 옳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거 첫째 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운문이다, 산문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산문의 관점으로 운문을 해석하고 운문의 의미에서 산문을 확정하고.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알잖아요. 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하나 정경만 넘어가요. 이 욥의 영성 우리 배우셔야 돼요. 욥의 영성 배우셔야 돼요. 이제 중요한 내용을 또 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사실은 심층까지 다 내려갔지만 한 번만 더 반복하면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욥의 심층으로 내려가기, 욥기의 의미, 그게 뭐냐? 하나님과 욥의 멋진 관계를 이제 우리는 숙고함으로 오늘 강의를 마쳐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하나님의 생각에 한번 동참해 볼까요? 누가요? 욥이 그랬어요. 욥은 모든 고통이 몰려왔을 때 그는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난 죄 지은 게 없는데 고난이 왔네요. 나는 이 고난의 까닭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고난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까 이 고난의 주체도 하나님일 거라고 믿긴 믿었는데, 그런데 이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내한테 얼굴 가리세요? 하고 따지게 됐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나아가서 하나님 나한테 독화살 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말하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뭐라 그럽니까? 누구 중보자가 나타나서 내가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 말해주면 얼마나 좋으랴. 이게 다 이해하고 있죠? 그러면서 외쳤던 사람이에요. 욥은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본문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데 욥은 옳았고 욥의 영성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욥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더 닮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캐치해내셔야 돼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모든 말들이 욥이 했던 말, 하나님이 했던 말, 하나님의 주권, 욥이 말했던 하나님의 주권이 일치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폭넓음에 대해서는 욥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욥의 배움이라는 것은 이 본문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고자 하시다는 게 뭐냐면 욥의 시야를 더 넓히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의미 좀 설명해 주실래요? 좋아요. 지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욥은요, 잘 한번 생각해 봐요. 고통 속에서 그가 했던 얘기가 뭐죠? 제가 앞에서 한번 언급했었어요. 난 너무 힘들다. 다시요. 따라 한번 해볼래요? 나는 너무 힘들다. 시죠? 예, 제가 어디 강조했는 것 같아요? 나예요. 나는 너무 힘들다.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제발 제게 독과살 쏘지 마세요. 나에게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 욥은 여전히 우주에 대한 관점,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점을 지혜론 속에서도 얘기하긴 해요. 그러나 초점은 욥은 언제나 무엇을 드러내는 데 더 초점이 있었죠? 나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올고전 시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다리가 부러졌대요. 아플까요? 아프죠. 내가 오늘 딸에게 맛있는 간식을 해준다고 칼을 썰다가 내 여기를 좀 많이 썰었네. 고기가 없어서 못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썰었네. 피가 나네. 너무 깊이 들어가서 따갑네. 다시 물어요. 손톱이 아파요? 다리 부러진 게 아파요? 여러분이 느끼기엔 다리 부러진 건 알고 있어서 안 됐다 하지만 고통을 내게는 못 느끼잖아요. 뭐가 느껴져요? 쓰라린 거 이거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그래서 욥은 아프니까 늘 남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은 모든 걸 잃고 나서 자신 속에 고통이 들어오니까 자기의 시야는 전부 다 어디를 향했나요? 자기 자신에게.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뭘 보여주셨나요? 우주, 온 세상, 욥의 눈이 닿지 않는 것, 시각의 차이를 어느 정도 느끼시나요? 똑같은 말을 했지만 시각의 차이는 느끼시나요? 욥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욥의 관심사는 어쨌든 자기의 고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대신 다른 걸 보여줘요. 우주요. 1장에서 약간 나타나는데 사단에게 이렇게 말하죠.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온 사단과의 대화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온 세상에 대한 얘기. 그가 연결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우주적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는 거죠. 욥, 너의 그 고통 내가 알고 있단다. 욥, 너의 고통에서 눈을 들어 우주의 고통도 보렴. 물론 여러분 욥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에 대한 그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욥이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넓게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을 함께 보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초대해서? 욥을 초대해서. 그러니까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요. 이게 뭐라고요? 욥기의 영성이라 그랬죠. 그런데 욥의 영성은 한 단계 더 넓어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욥이 그것까지도 자신의 고통 속에서 배워가기를. 그래서 제가 셋째 날인가 둘째 날인가 말씀을 드렸죠. 욥의 고난이 끝나간다는 것을 어떤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나요? 욥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는 그 순간이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는 시간과 맞닿아져 있었잖아요.
욥이 고난 속에서 자기의 고난만 널널 보던 사람이 자기의 고난을 마지막으로 말해주는 그 마지막 장에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온 우주에 임하고 있는 불합리한 고통을 욥은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김기현이라는 욥 까닭을 물다라는 그 저자는 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 자기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눠주는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고통 속에서 꺼낼 때가 되었다. 저 그 말에 100번 동의해요. 왜냐하면 오늘 나타났던 이유가 그 이유였으니까요. 그럼 다시 물어요. 다시 또 돌아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주에 대한 이 모든 얘기를 하는 것, 그래서 욥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답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주 속에 욥이 있으니까. 욥은 떨어진 혼자의 존재가 아니라 우주 속에 있는 욥이니까. 즉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욥, 난 널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나는 너도 다스리고 있어 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욥의 그 고난을 하나님의 우주적 차원에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하나 들은 게 그날 제가 얘기했던 거 조금 전에 얘기했던데 그 욥이 하나님께 외쳤을 때 가장 강력한 외침이 뭐였나요? 제가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인용했던 말 기억해요?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누가 외쳤나요? 욥이 외쳤잖아요. 네, 그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강의할 때 바다가 뭐예요? 바다가 뭐죠? 동해 바다입니까? 지중해 바다라고요? 아니요. 여기서 바다는 악의 세력이 출몰하는 악의 근원지. 그 욥이 뭐라고 하면 내가 악의 근원지인가요?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라는 말은 악의 근원지에서 나온 악당들, 마귀들 같은 세력들, 그런 사람으로 날 취급하신 건가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욥은 그런 말을 하면서 거기에 비추어서 자기를 은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실제로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있대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해줘요?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는 그 최악의 상황을 모르면서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최악의 아까 앞에 말했던 지옥의 소울의 땅, 아까 그것도 얘기했죠? 하늘 궁창, 이것도 얘기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모든 최악의 상황까지도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욥, 너의 고통과 고민은 나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왜 하시는가? 욥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내 안에 있다. 욥, 네가 고통할 때 넌 내 안에 있었다. 나의 눈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온 우주를 감찰하는 나는 너를 주목해서 봤다. 왜 주목해서 봤죠? 1장 2장에서 합리적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왔던 사단에게 했던 말 뭐라 그래요? 네가 내 종 욥을 어떻게 해요? 유의해서 보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욥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 말은 뭡니까? 우주 속에 있는 욥은 동떨어진 어떤 외딴섬 같은 버림받은, 그래서 뭡니까? 자기 생각할 때는 바다 끝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서 너무너무 멀어지고 하나님에서 버림받은 가장 극단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 말하기를 거기도 내 영역이야, 난 거기도 다스리고 있어 이라는 말은 뭐냐? 너의 가장 극심한 그것까지 나는 너와 함께 했단다. 이 말은 뭐죠? 넌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욥기의 영성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외쳤던 얘기, 때로는 뭐 하나님 날 이렇게 버려도 되냐라고 외쳤던 얘기, 하나님 나 이렇게 버려둬도 되냐라고 했던 얘기, 하나님 나한테 뚝 사살 쏘지 마라고 했던 얘기, 이 모든 일들은 그래서 우리 꼭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이거는 불신앙의 언어가 아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의 아버지를 향한 절규다. 이게 뭐라 그랬죠?
욥의 영성입니다. 이게 뭐죠? 욥기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보여주면서 좀 더 확장되게 욥이 온 우주적 세계에, 저기 말하면 하나님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게,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우주를 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를 보는 안타까움은 우리가 신약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알고 거기 갔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에요. 나사로의 무덤 앞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하셨던 주님의 태도는? 답이 뭐죠? 울더라. 울더라.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했던 첫 번째 태도가 뭐죠? 울더라. 또 하나가 뭐죠? 분하시는 거, 분내시는 거. 왜 분내시는가? 우는 건 뭐죠? 이 땅의 죽음에 대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눈물에 동참하는 마음이요. 분하다는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세상에 죽음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사태를 보고 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우실까요? 아파하실까요? 분내실까요? 암요, 아파하시죠? 암요, 분해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번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요. 우린 이걸 너무 잘 알잖아요. 신약 백성이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왜 매달리셨습니까? 우리의 죽음의 그늘, 우리의 아픔, 이 세상의 한탄,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우주의 눈물을 닦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해석하고 마지막으로 가야 돼요. 아까 뒤에서 푼다 그랬으니까. 근데 목사님 이제 다 이해했는데요. 주님이 하나님이 현현하셨을 때 꼭 마치 하나님 것처럼 말했잖아요. 요 대목입니다. 말투가 그래요. 그 말투를 듣다 보면요, 얼굴이 좀 화끈거려요. 특별히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요, 화끈거립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래서 우리 어떠세요? 아, 하나님이 단단히 화났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 대목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이 본 건 아니고 전에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어요. 뭘 많이 봤냐? 제 딸과 제 아내 사이에 수도 없이 벌어졌던 세계 대전들. 제 딸이 사춘기 때요. 지금은 이제 작가가 되고 엄마만 늘 생각하고 엄마만 늘 친구가 되고 아빠는 전화 한 20번 걸면 한 번 하고 엄마하고는 20번 하고 뭐 필요할 때는 아빠한테 전화하고 그런 예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사춘기 때 엄마하고 대판 싸워요. 내가 한만 봐도 이건 엄마가 잘한 건데 딸내미가 바닥바닥 우겨요. 왜? 사춘기니까. 중딩이니까. 여러분, 동네 깡패는 건드려도 중학생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것도 사춘기 있는 딸은. 근데 엄마가 그걸 참습니까? 왜요? 딸을 더 예쁘게 만들어야 되니까, 더 귀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엄마하고 딸이 서로 막 말로서 대화를 나누는데 전쟁이에요, 전쟁. 야, 세상이 저렇게, 만약에 이게 부모와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저거 분명히 서로 원수일 거라고 생각할 정도의 얘기가 오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또 아닌 거 하지 말고 여러분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옆에서 보면요, 어이 저 큰일 났다. 둘 중에 한 명 죽겠구나 라고 우리는 남편들은 생각하고 아버지는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몇 시간 지나고 나서 둘이 같이 떡볶이 사 먹으러 가요. 엄마하고 딸이. 그게 뭐죠? 관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무게는, 그 무게만큼이나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건 뭐냐? 욥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나를 내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다 토해놔도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안아줄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쪼잔한 하나님, 그 당시에 그 고대 건동에 있는 조잡한 조야한 신들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다고 너희들 예물 바치라 라고 말하는 그런 조야한 신이 아니에요. 욥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자기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까닭 없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나와 너 함께 하셨던, 그 당시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나를 품어주셨던 울타리를 치는 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외쳤던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게 아니죠. 말씀했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관계의 영성이다. 욥기의 주제가 뭐냐? 이제 한 단계 오늘 더 나갔으니까 좀 더 얘기하죠. 확장된 관계의 영성이다. 관계의 영성이 뭐죠? 내 아픔을 다 아뢰를 수 있는 것, 고통을 아뢰를 수 있는 것, 힘겨움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걸 영성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계의 영성이에요. 확장된 관계의 영성이란 그 나를 일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이 땅의 고통을 보고 불행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사람. 그래서 이 관계성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욥의 이 영성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욥기가 말하는 영성은 관계요, 확장된 관계요. 욥기가 말하는 지혜조차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관계로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욥의 모든 숱한 얘기조차도 죄가 되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는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몰려올 때 괜히 센척하지 마요. 난 뭐 괜찮아. 너무 센척하지 마요. 어려우면 어렵다 그래요. 혼자 그 길 가다가 너무 어려우면 저한테 기도 부탁해요.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가 아닐 수는 있어도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의 기도는 놓치지 않고 한답니다. 고통 나눠요. 우리 부목사님과 나눠요. 소그룹에서 나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나눠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나 미칠 것 같다고 도와달라고. 맺으면 같이 읽으면서 맺으면 시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30분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맺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 고난을 우리의 언어로 기억하라. 고난이 신비인 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지 못함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면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라는 거대한 퍼즐에서 한두 개를 맞추는 것임을 기억하라. 우리 인생이 그래요. 모든 퍼즐을 다 설명해 주어도 우리는 아하 했다가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에 함몰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섭리 속에, 즉 그분의 사랑의 활동 속에 우리가 포함됨을 알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만 더 보충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도 그대로 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위시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우정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고 사랑하는 그 관계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내 마음이 아파서 울 때 조금 전에 복음성가 불렀던 것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을 인정하는 그 관계성 속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주일날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때는 또 다른 관점에서 관계의 영성을 또 설명할 겁니다. 주일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욥기가 내 삶 속에 움직이지 않는 진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각자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내게 하신 말씀이 뭘까? 나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2분 정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2분 정도 기도하면 우리 부목사님이 나오셔서 짧게
기도회를 인도함으로 오늘 모든 집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2분 정도 각자 기도하는 사이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회를 인도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